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시험에 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면서 막내 베냐민도 데려오고 시므온도 풀려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들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 숨겨두라 라고 명하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모든 형제들이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시 요셉과 마주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서 베냐민을 보호하고 형제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과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하기 이전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께 약속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꼭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노라고. 만약 아버지께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라면 그 죄를 자기가 지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잔이 발견된 그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베냐민 혼자 타국의 종으로 남겨둘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모두가 종으로 남아서 노예의 삶을 살겠다라고 요셉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는 제안을 형제들에게 합니다. 은잔을 도둑질한 자만 이 자리에 남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형들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동생 하나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먼 땅 타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 하나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이 들지만 우리는 돌아가겠노라고, 베냐민만 죗값을 치르겠노라고 대답을 했다라면 어쩌면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목숨과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형들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34절까지 유다가 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얼마나 어렵게 베냐민을 이곳에 데리고 왔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또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또 염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원하고 있으니까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내가 남아서 이곳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자청을 한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의 진심을 느끼듯이 요셉 또한
유다의 진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의 결단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그 유다의 모습,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갈등이 해소되고 온 가족이 이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원래 자신이 뱉은 말을 잘 지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38장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굉장히 욕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 줘버리고 하루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얼마나 못 믿었으면은 자신을 창녀로 속여서까지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다가 변화하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었던 그 유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그 변화된 유다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유다가 이제는 다른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겠노라고 말하였고, 이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형제들은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과 마주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곱이 유다에게 특별한 어떤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매우 큰 축복을 해주는데 49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축복대로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희생이 유다 가문을 만들었고, 그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에 희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유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자기 부인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유다처럼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거창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거라도 양보하고 남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 다른 이들을 화평케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희생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이 구원함을 얻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또 희생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남에게 내어주는 그런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깨어짐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교회 학교와 교육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아부에서 노년부까지 진정으로 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소명감과 권능을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는 학생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의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하게 자라나도록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어 잘 성장케 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환우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